오늘은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입니다. 이 두 개는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22장에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뻔했으며 23장에 그의 평생에 함께 했던 사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은 것까지 강조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아들과의 문제, 아내를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자신도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부요함에도 있고 때로는 궁핍함에도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가까워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이제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즉 모든 만물의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로 생각하면 아들을 위해 배우자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여인들 중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른 땅으로 가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여인들이 안 된다라는 이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경계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강은 건너되 그 강 바로 건너편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이 하란에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향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까지는 오지 못한 사람,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랜 기간 기다렸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으니 40년을 지금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우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낳기까지는 25년이 걸렸는데 약속의 아들이 또 후손을 낳기 위하여 결혼하기까지는 40년이 걸렸고, 사실 그 상황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딸들 중에 이 정도면 딸들, 이 정도 가난한 사람이면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년의 이삭을 낳기까지의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딸들은 안 된다. 창세기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주제도 있듯이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란 땅에 가까운 곳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곳, 그러나 끝까지는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종이 그들이 이 땅으로 안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그쪽으로 보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또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과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로부터 65년이 지난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요.
이 65년이 지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희미했던 약속이 선명해지고 지금 그 종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딸들은 안 되고 아들이 그 땅으로 가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 네가 가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까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이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 아들이 여기를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5년 전에, 아니 그보다 더 전이겠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더 선명하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사자를 너보다 더 앞서 보내신다. 네, 이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섭리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섭리라는 표현이 그 프로비데레라는 말을 연결하는 것인데, 앞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앞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말이 사실 섭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본 여호와 이레와 맞닿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어서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서 보시는 분, 나아가시는 분, 보내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은 낙타 10필을 끌고 떠났습니다. 왜 10필이나 필요했을까요? 뒤에 보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재물은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재물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쓰느냐가 그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자부가 될,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마지막 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줄 만큼의 그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에 대한 주일 설교를 할 때,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 모헤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산보다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새로 맞이해야 되는 딸의 가치가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낙타 10필, 사람 한두 명을 태우고 나머지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가야 될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트럭 10대로 가는 것이죠. 그 안에 가득 물질을 채우고 있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표현은 나중에 이삭도 하는 표현입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소녀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고 했을 때 그녀가 내 낙타 10필도 먹여준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수기가 있는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개의 트럭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세차할 자리를 비켜주세요라고 했을 때 10트럭까지도 제가 세차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딸을 바라봤을 때, 그 자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종에게 어울리는 모습,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표징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또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앞서서 가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그것에 앞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묶여있다라기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같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본다라는 것을 또 15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소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낙타를 위해서도 배불리게 마시게 한다라는 스스로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의 표현을 보시죠. 급히 달려가서 이 말 두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붓는 것도 급히 다시 우물에 가서 떠온다라는 거잖아요. 낙타 10마리를 마시게 하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저쪽에 저희 교회 우물까지 갈 때도 차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 앞에 트럭 10대를 세워두고 저기서 물을 길어와서 세차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급히 달려갈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이 종이요. 그리고 보고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 게 맞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죠. 너는 누구의 딸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여호와를 아는 가문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을 때 기도했던 그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경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봤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약속에 따라 맹세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종, 그러나 그보다 앞서 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너무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장면까지 40년을 기다렸고 그 자신도 사실 이 장면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40년을 기다리지 않았다면 소녀 리브가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 이삭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40년을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순식간에 만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도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